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이 안 좋은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성품을 어떻게 하면 참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만일 이 얼룩이 있는, 이 점이 있는 이 짐승에 그 얼룩을 너희들이 만일 제거할 수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죄도 또 역시 제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호랑이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락스 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한다고 해가지고 호랑이에게 있는 이 점을 또 이렇게 이 무늬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은 이 검은 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 속에도 참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리고 우리가 죄 짓기 좋아하는 그 성품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 벌을 많이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형벌을 많이 내리자.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어디 감옥에 집어넣고 이 벌금을 많이 이게 내리자.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벌을 내리자. 좋아요. 벌을 내리면 그 사람은 고통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어떤 마음에 뭐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 지은 그 사람은 형벌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감옥에 뭐 20년짜리나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을 물론 생각만 할 뿐이지 결국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죄를 잘하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싫어하고 죄는 없애야 되는데 죄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사람한테 벌을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서워질 때는 무서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는 사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또 6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사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건 같이 지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 어둠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즉 우리가 어둠이 된다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안 끊어지잖아요.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의 구원자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안 끊어지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즉시로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한 사람한테 죄를 져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내 자녀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귀는 관계, 그런 관계는 이렇게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끊어졌다가 관계를 맺었다가 끊어졌다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거죠. 관계는 안 끊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정말로 나의 정말 이 스승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고 싶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하고 이렇게 싸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짓게 되면 일단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또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또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형벌이나 또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한번 하나님 말고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때가 한번 있는데,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깊이 있게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할 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때 사람이 한번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부부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이 그 두 부부를 잡으러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 짓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옛 성품이 옛 죄가 다시 옛날의 죄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우리를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는 또 다른 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찾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또 불륜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봐서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배우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가족이고 자기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되고 그하고 사귀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을 우리가 정말로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면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말고도 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리한다. 그 말은 그 사람하고 현재 사귐이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물론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내가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이 의지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겠다. 죄 안 짓고 살겠다. 이런 결심 아무리 해봤자 그런 결심은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죄짓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이 죄 짓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뭔 말이에요? 난 어릴 적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지금도 나는 누구 나를 사랑해주는 애인도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나는 증오한다. 세상이 이렇게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정말로 죄 짓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가르친다고 그를 위해서 좋은 어떤 환경을 마련해주고 여기 일자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짓고 다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교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도소에서도 만일 그가 교화되고 싶다면 이 교도소에 있는 간수들의 어떤 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혹시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고 감옥에 안 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우리가 이 사귐을 향해서 정말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늘 만나고 싶고, 늘 대화하고 싶고, 늘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죄는 물러나는 거예요. 오늘 뒤에 주님께서 이 한 가지 여기 우리에게 귀한 이 약속을 우리 8절부터 해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귐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죄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람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해 주게 되면 다시 사귀어지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 사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자백하는 목적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써 빨리 너하고 나하고 다시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벌 안 받겠네? 야,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나도 이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자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하시겠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라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죄 지은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못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여기 신문의 광고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 자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이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막 가출하면 옛날에 신문 광고에 내잖아요.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광고를 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용서를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도 자녀를 용서해줬다라고 말하고, 자녀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줬다라는 걸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하지를 안 해요. 집으로 안 돌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속 그 부모하고 그 자녀는 이제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는 정말로 우리 부모 좋으신 분이고 참 내가 부모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안 돌아가가지고 돌아가서 사귀어야 되는데, 부모하고 사귀는 일을 안 하면 완전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왜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을 제거해 줘야지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씻어주냐고요? 우리가 뭐 깨끗해진 사람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인정받고 뭐 존경을 받고, 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개과천선해가지고 뭐 정말로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야지만이 이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사귀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귈 수 없으니까. 마치 옛날에 여기 왕궁에 들어가려면은 저기 막 관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복을 안 입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관복도 복잡해요. 다 이렇게 여기 막 관도 씌워야 되고, 허리띠도 잘 매야 되고, 옷도 딱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귀는데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죄가 결코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용서해 주실까? 이 근거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해 주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을 해야지, 확실하게 알고 또 용서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이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고,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거 뭐하고 같냐 그러면, 부모가 이미 자녀 보고 이 잘못한 자녀한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집에 와라 이로 했을 때, 자녀 머릿속에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한가?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잘 못 믿고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할 만한 뭔가 있으면 돌아가지만, 그게 없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뭐 아프고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해 줬던,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던 그때의 아버지의 사랑의 어떤 행위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먼 곳에서 뛰어와서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나를 치료해 줬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섬겨주고 나를 사랑하게 해줬던 어떤 행동이 생각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져서 용서를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일로 좋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사귀고 그 사랑 안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주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위전한 이 망년될 행실, 또 이렇게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뭐죠? 자꾸 암기가 안 되네. 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렇게 행실이 여기 나쁘고 더럽고 헛되고 망면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왜 보혈이냐 그러면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헛된 행실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야 죄가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 만지지를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여기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와 결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죄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피를 뿌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고 나서 뭐 하게요? 하나님하고 다시 사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 피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찬송하듯이 우리의 이 정욕에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한 것은, 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인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사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또 배우자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자녀의 사랑을 믿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귀고 또 이웃과
사귀는 삶을, 사랑의 사귐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이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헛된 행실을 우리가 살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항상 영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뛰어나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도 잘 사귀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도 사귐이 있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죄는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과 죄가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고 이 성결된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